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18장) 15절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읍시다. 최고의 선물을 사러 가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 하나를 산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기쁨으로 선물을 줄 때 그 아이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은 봤습니다. 뭘 봤냐?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는 낫게 되고 안 되는 거는 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우리도 예배 마치고 가면 막 애기 엄마들이 막 애기 안고 어떻게든 안수 한번 받겠다고 막 달려들잖아요. 여기서도 그 정도면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수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죠. 이 제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제자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팔복을 배우며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삶과 모든 모습을 배우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근데 그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없이 바로 예수님과 독대를 하죠.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제자들이 꾸짖으며 쫓아내는데 부자 청년이 만나러 오니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어른들이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요, 두 손을 들어 환영을 하죠. 두 손을 들어 환영을 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예배 스타일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예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예배 시간을 줄이고 설교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어른들에게 모든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수요 예배의 어린이들은 사라지죠. 중고등부는 사라지고 금요철에 어린이들은 사라지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어린이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주일 11시 예배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짧게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분위기는 부모들의 편의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어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차량 운행도 어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또 분위기도 어른들한테 맞춰서, 시험 기간에 어른들의 눈치 보면서, 수련회도 어른들한테 눈치 보고, 또 이런 명절이 끼고 연휴가 끼면 이것도 다 부모님들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아마 이 시대에도 워낙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장 고쳐줘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원하지 않고 꾸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아이를 왜 데리고 왔을까? 어쩌면 부모들도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단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가서 기도받고 복받고, 시험 수능 전날 제일 많이 교회로 몰려들잖아요. 취업 시험 전날 제일 많이 몰려들고, 결혼하기 전에 제일 많이 몰려들고, 어떤 중요한 거를 나누기 전에 교회를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3 내내 예배 안 나오다가 수능 시험 전주에 가장 간절한 부를 사모하는,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문제고 그 부모들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예수의 만져주심에 예수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만져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이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냐, 예수 믿고 버는 돈이냐, 예수 믿고 받는 성공이냐, 예수 믿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거냐, 예수 믿고 좋은 직장 가는 거냐. 과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자,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인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도 못 오게 하고, 굳이 또 엄마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아이 만져줘서 복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성적 잘 올라가고, 그 복이 뭐냐면 취업 잘 되고, 주님 내가 기도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받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역을 하고 여기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천국을 원한 게 아니라, 저 사역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물권 좀 열리게 해주시고 인권 좀 열리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안수를 사모하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는 이 안수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안수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늘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 아이들 같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아까 우리가 막 천국 찬양 불렀을 때 지금 아이들은 이 땅의 요괴워치라는 선물에 더 마음을 두지 절대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아이들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이 절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거는요, 엄청난 장난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우리가 늘 고요하는 게 뭐예요? 엄청 비싼 로봇, 뭐 자동차 이런 거 10만 원, 5만 원, 7만 원짜리 사주고 그 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가 3초 만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5만 원짜리가 4천 원짜리로 변하는 거예요. 왜? 작동이 불능이니까. 그 아이는 이게 아무리 비싸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좋다고 좋아해봐야 5분이야 좋아해봐야 10분이야 또 지금 요괴워치에 미쳐 난리쳐도요 곧 깨달아요. 요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요괴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고, 그럼 애들은 요괴워치 말고 다른 만화가 나오면 또 그 만화로, 또 그 만화로 얼마든지 아이들은 바뀌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 엄청난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엄마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천국을 간다면 왜 어른들은 못 가냐? 2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거 버려야 갈 수 있는 나라라. 이거 버려야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갈 수 없고, 거짓된 자가 갈 수 없고, 나를 꾸미기 좋아하는 자가 갈 수 없고, 모든 남을 죽어라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 그런데 문제는 이 1절에 지금 우리가 다 걸린다는 거죠. 어른들은요, 대통령이 돼도 답이 없죠. 예전에 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부터 청소년 하이틴 드라마라고 하죠. 이 하이틴 드라마는 낭만 있고 꿈이 있죠. 우리도 사랑이 꽃피는 나무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학교 드라마를 보고 자랐죠. 그리고 재작년까지 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라는 드라마는요, 이 청소년들의 풋풋한 첫사랑, 이 첫사랑 얘기가 아주 낭만이고, 또 거기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친구끼리의 우정. 그래서 깡패한테 당할 때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우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을 골탕 먹이거나 또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사제지간의 우정. 요런 것들이, 그리고 뭐 어떤 아이가 지갑 5천 원을 훔쳤는데 그 아이가 훔친 걸 막아주려고 모든 아이들이 제가 훔쳤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감동을 먹고 모든 아이를 용서해주는 요런 우정. 그 친구가 가출을 하면 그 친구를 찾아 담임 선생님과 아이 4명이 나가서 그 4명을 찾아서 끌어다가 이 자식 하면서 그 아이의 우정. 요게 청소년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때도 저랬지,
아, 우리 때도 저랬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청소년 드라마는 웬만하면 인기를 끌었거든. 근데 얼마 전부터 앵그리맘이라는 청소년 고등학교 드라마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드라마라니까 그걸 한번 좀 보라고 누가 권유를 해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1회를 못 보고 2회를 못 보고 시간이 없어서 3회부터 봤는데 3회 한 편을 보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죠. 지금 거의 한 8편까지 봤는데요.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일단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희선이가 아이 엄마고 나이가 많은데 어려 보여요. 정말 관리를 잘했더라. 충격. 여러분들과 동일한 나이. 근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거야.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거기서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충격인데 어떤 충격이냐. 고등학교 드라마인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아이를 성폭행하는 사건. 반아이가 아이를 왕따시키고요, 조폭이 그 반아이를 데려가고요, 그리고 그 반아이가 나를 신고한 아이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학원 이사장의 비리가 교감 선생님이 참고서 회사에서 돈을 받고요, 참고서를 팔고요, 학생 교사를 임명하는데 그 교사를 임명하는데 돈을 받고 교사를 임명하죠. 돈을 받고 교사가 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요, 가정의 부자인 순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선생님들이 돈을 받고 시험지 문제를 유출하고요, 아이가 아이를 폭행하고요, 아이가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게 2014년 드라마 공모대전 대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지금 내보낼 만한 드라마다. MBC에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면서 볼 내용이라고 뽑은 드라마 대본 대상이라고.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요, 어느 누가나 와,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학교가 저렇게 했어,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우리 학교나 저기나 똑같네. 올라오는 댓글들이 아유, 우리 학교나 저 학교나 똑같네, 우리나 쟤들이나 똑같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학교는 더 심해요. 우리 학교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며칠 전에 명문대학교 이사장님이 잘렸죠. 왜? 교수님들을 뽑는 그런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드라마보다 더 심하더라고. 어떤 선생님들이 학생들 조폭에 가입된 거 그대로 걸리죠. 성적 유출하는 거 그대로 걸리죠. 학교에서 왕따시켜 죽이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를 보는 내내 충격인데, 더 충격은 우리 학교가 더 심하다고 말하는 애들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들을 보고 사니까 세상이 불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요괴를 사모한다니까요. 저 아이들이 음란물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요, 세상 온갖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마치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은요, 갓난아이들의 순전하고 신령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아이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아니, 우리 하늘문에 있어도, 여기 중고등부 다니고 여기 주일학교 있고 여기 청년대학생들 있어도요, 여기서 이렇게 땡기다가도 밖에만 하루 나갔다 오면 애들만 그러겠어요? 어른들은 안 그러겠어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악을 묻어온다니까, 밖에만 나갔다 오면 음란을 묻어온다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영빨을 사모하다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요괴워치 사달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아무리 배워도 그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배워도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하고 몇 시간만 놀아도, 스마트폰으로 영상 몇 시간만 잘못 봐도 절대로 그 악을 막을 수가 없고, 절대로 그 악을 끊을 수가 없는 가장 위험한 시대. 주님이 말합니다. 제발 이 아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배우는 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되라고. 악과 싸울 수 있고 거짓과 싸울 수 있고, 누구 말할 것 같으면 입을 꼬매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 제발 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악한 곳에 거하지 말고, 평생 왕따로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하늘나라 천국을 받는 상급이니. 문제는요,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으려면 14절입니다 1장 14절 1장 13절부터 11
11절부터 가겠습니다. 11절.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허리를 겸손하게 키우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길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 아이들이 배웠든 안 배웠든 영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쉴 때 그 단어가 그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14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사리사욕을 쫓아가던 것을 제발 그대로 본받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돈 벌고 높은 사람 되려고 살지 말고, 제발 이제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16절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하늘나라라면, 그 하늘나라 천국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 세상의 부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단 공부하고 예수는 나중에 믿으라고, 일단 시험 끝나고 나중에 하라고, 일단 돈 먼저, 일단 직장 먼저, 일단 성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행위라, 그러니까 장난 같지만 욕의 워치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장난 같지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예배 한번 빠진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장난 같지만 고3 됐다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빠지는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어떠실까?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의 뜻이 아닌 부모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고, 더 세상 것에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젯밤에 그런 카톡을 받았고, 어제부터 인터넷에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며칠 전에 출판사에서 한 책을 출판했답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들이 쓴 동시를 모아서 동시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쓴 시를 모아서 그 시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뭐 솔로 강아지 학원 가기 싫은 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아이들이 쓴 내용을 시로 냈는데, 그 시집의 내용이 뭐냐, 너무 잔인한 것을 말하기도 어렵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말하기. 티라노사우루스, 지네, 귀신, 천둥, 주사.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그러자 모두 다 나같이 맞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게 시입니다. 이렇게 시는 끝나요? 아, 맞아, 모르고 있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엄마구나, 엄마. 아이들의 눈에 아이들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지요.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해.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고 살코기로 만들어서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을 맨 마지막으로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10살 아이가 쓴 시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옆에다가 이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넣어줬고요. 지금 이 책은 아이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0살짜리 아이들이 쓰는 시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학원에 빠뜨리고, 너한테 비싼 거 사줬잖아 라고 말하면서 비싼 휴대폰 사주고 게임기 사준 걸 가지고,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부모들을 죽이는 걸 배우죠. 그대로 부모들을 해하는 걸 배우죠. 그리고 정말 5월 1일 날 사천에서
30살 아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아빠를 죽였지요. 아빠를 전기 충격기로 때려서 죽였지요. 누가 같이? 누나가 같이. 엄마가 신고했죠. 알고 보니까 유산을 나눠 갖기로 했다네. 부모의 유산을 나누려고. 이것저것 말들이 많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살아나셨답니다.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온전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그 아이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모든 걸 바쳤을 텐데, 돈으로 키운 아이 돈으로 망하고, 세상으로 키운 아이 세상으로 망하고, 학원을 보내셔도 정확하게 기도하고 보내셔야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을 돈 주고 키워도 이번에 선물을 하나 사줬으면 이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 네가 이 선물한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고, 네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된다는,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저 또한도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어려운 게, 그래서 엄마들은 아빠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 거야. 아빠들은 밖에서 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만나면 한마디 하고 넘어지지만, 엄마들은요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결국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외모로 보지 않고 너의 행위를 보신다. 이런 글 쓰는 아이들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행동하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이 아이들은 어두운 대상이 아니고 엄마를 죽여도 아빠를 죽여도 요괴를 찾아도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택한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요괴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는 아이들은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나님을 물려줬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긍휼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가장 많이 고민해봤죠. 하나님, 세상 아이들이 저렇게 요괴 워치에 미쳐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부모들이 어떤 선물을 아이들에게 줘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해보니, 하나님, 제가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동시를 쓰는 아이들과 같은 반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동시를 쓰고 이런 게임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성폭행을 하고 돈 받은 교사들과 잘못된 어른들 틈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어느 학원에서 성령이 뭔자라고 먼저 가르치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공부 못한 놈은 등신 같은 놈이 되고, 아무리 착한 행실이 있어도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적만 좋으면 잘한다고 칭찬받는 세상에, 아무리 음란물을 보고 아무리 게임을 봐도 어느 누구 하나 사실은 하늘문 애들처럼 불쌍한 애들이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애들은 정말 많이 혼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며 혼나고요, 때에 따라 혼나고, 아무튼 사방팔방이 다 혼만 내키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죠, 축복이죠. 왜? 어느 누구도 혼내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만 잘하면, 부모가 돈만 많으면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다 인정을 해주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는 것, 그 가정에도 긍휼이 멈추고 아이에게도 긍휼이 멈추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자녀에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말게 하소서. 이따 지나가시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한 번씩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하기를, 죽을 때까지 임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임하기를.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축복송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혹시 그 뒤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저 뒤에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 맨 앞에서 앉혀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나오세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축복송 찬양할 겁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아이들이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떠났다면 오늘 죽을 때까지 우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갔다 할지라도 우십시오. 어쩌면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따라다니며 낮 저녁 밤을 이 자리에서 보내는 이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도 나오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쭉 나오십시오. 우리 중고등부까지. 어쩌면요, 얘네들은요 학교에서 제일 놀림을 많이 당한, 야 너 어린이날 뭐하냐? 아 우린 교회가. 그럼 애들이 놀릴 거야. 야 너 교회가 아냐? 야 니네 교회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놀림을 당합니다. 이 아이들이 연휴 때 교회에 있다는 거, 토요일과 주일을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거의 어기지 않습니다. 1박 2일 외박을 가고 싶어도 특세가 터지면,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1년 동안 못 갔으면, 왜? 작년엔 전쟁이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뭐가 겹치면 단 한 명도 불평이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스스로 압니다. 특세예요? 그럼 우리 못 가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고, 영적 전쟁.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도, 중국 분들이 오셔도, 또 목사님들이 오셔도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싸우죠.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에 좋아하지만.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이 되겠죠. 그리고 청년의 때 갈등의 시간을 겪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여기 있는 어른들이 되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아픈 세상 가운데. 여기서 웃고 있지만 학교에서 많이 왕따를 당할 겁니다. 앵그리맘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다른 드라마를 봐도요, 왕따 당한 애들은 다 죽고 싶어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웃고 찬양하는 게 얘들이 잘하는 것 같죠? 가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을 데려다가 손 한 번만 잡아보십시오. 눈물 펑펑 터뜨린 애들이 90%일 겁니다. 왜? 누구는 가정의 아픔이 없겠어? 누구는 부모의 아픔이 없겠어? 누구는 학교의 아픔이 없고, 누구는 왕따의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가르칩니다. 기뻐해, 감사해, 천국을 사모해. 그래서 이 아이들은 따라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른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두 눈 감고 찬양 불러줄 것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한번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고향에 있다면, 멀리 있다면 그 자녀에게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중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